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원래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은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그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옛 이스라엘이 못다한 사명을 이루는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원래 구약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보호자임과 동시에 조금 무섭지만 심판자이다라고 봅니다. 보호자임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성도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하의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진액을 열매 맺는 가지에 더욱 집중시켜서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성도라고 하는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아니다. 아니, 열매를 맺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교회, 그 포도나무로부터 잘라내버리신다. 어떤 이유로든 그 교회를 떠나게 하신다. 물론 가지는 살아있는데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라든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말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가지는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 가지를 뚝 잘라내서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서의 가지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건 역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도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서 내 삶에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예수님과 그 진액을 공급해주는 그 예수님과 끊어버리신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영원히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끊어지는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도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가지가 되었을 때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리신다 라는 해석으로 들려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갖는 관점에서는 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의 삶은 유익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붙여져 있는 가지된 우리를 잘라내느냐 잘라내지 않느냐라는 옳고 그름 이거냐 저거냐의 관점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우선 관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냐가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을 우리가 막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진액을 많이 얻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된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결속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보다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는 관심을 갖는 것조차 내가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에 관심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우리가 그만큼 제자로서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복되고 만족된 삶을 사는 그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여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올바르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된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에고를 포기하는 삶이다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뭔가 어둠으로부터 우리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편안한 삶과 어떠한 안전한 삶과 또 어떠한 명예와 만족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열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명예와 돈과 성과와 성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삶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 가장 만족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두려울 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맺어야 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열매에 대한 많은 이유와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를 치면 많이 늘어난 성도들의 숫자,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참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지의 교회를 몇 개 세웠다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 보여지는 것들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그 밖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면 열매를 잘 맺혔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며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결론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사랑과 계명은 하나입니다.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체를 향한 모든 좋은 것들이 열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많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이 드러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나오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권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애 3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이방인의 자녀들을 살리셨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얻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랑의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한 명 떠나버리고 11명 남았으니까 열매를 숫자로 본다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열매를 가장 많이 맺으신 분이라고도 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왕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포기의 길로 가고 계셨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적보다
인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사실 많은 기적을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하나 된 그 어떤 그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큼 공간복음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다른 복음서만큼 표현하지 않은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심지어 귀신 쫓아내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 되었다라는 것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사랑의 삶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남을 도우려고 남을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는 사랑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로서의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예수님 형상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진행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게 되고 흘려보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제를 쫓아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행동할 때, 또 내가 만나지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만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열매를 맺어야 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애쓰는 뭔가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복음서를 설명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감격해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70번씩 7번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용서하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내가 적어도 상황이 좋아서 뭔가 여유로울 때는 남을 돕고 사랑할 뭔가 마음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내가 힘들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쁘고 지쳐 있는데 내 힘든 삶에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를 사랑할 힘이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난 그럴 힘이 없는데, 난 그럴 돈이 없는데, 난 그럴 에너지가 지금 없는데 왜 자꾸 내어놓으라고 하시는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지금도 십자가인데. 근데 그만큼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한계고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 내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추워야 되는데, 저도 집에서 내가 힘들 때는 애들이고 부모님이고 밥하기가 싫어요. 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본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지 않아서 내 감정도, 내 건강도, 혹은 내 생각도 건조하고 뭔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더 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바쁠 때, 어려울 때 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구원받는 성도가 생명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내 처지가 어렵다고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진액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는 말라버려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은 성도는 생명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열매를 맺으면 계속 진액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주변도 살립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열매 맺는 생각과 각오를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만 복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삽니다.